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아 열매를 맺읍시다.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33년간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집에서 나오셔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사셨다가 40일 동안 사셨다가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이 땅에서 이제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시고, 또 고넬료 집에 고넬료 가정들, 또 일가 친척들, 친구들이 모여 있었죠. 베드로 선생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베드로 선생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죄사함을 받아야, 죄용서를 받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죄용서를 못 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용서는 무엇으로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은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성경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은 또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로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봉사하면 봉사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뭐가 임하여?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시고, 말씀 들어서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 일 순종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고 구원자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옥 갈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성령의 역할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자녀도 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서도 전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이 하시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구원받으려면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모셔드렸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성령을 받았다,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믿어서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게 하는 분은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고린도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천국이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성령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떠나면 천국 갑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확신해요. 그런데 죽어봐야 알지, 지금은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열매도 맺고 주님의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지은 죄를 깨달아 가지고 회개하게 해요. 성령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잘못한 것도 있는데 잃어버릴 수가 있죠. 잊어버릴 수가 있는 어느 때 생각이 나게, 너 뭘 잘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바라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학교 가면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정해지죠. 몇 학년 몇 반 담임선생님.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맨날 칭찬만 합니까? 어떤 학생이 잘못하면 또 혼내요. 책망도 합니까? 책망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도 하시지만은 우리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깨닫지 못해.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것은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예수님이 모든 죄, 과거에 이제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면 왜 믿지 못하고 네가 회개한 건 용서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예수님이 용서된 걸 왜 못 믿고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느냐?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 내 모든 죄를 흰눈과 정털이 다 사해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영원히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한꺼번에 몽땅 용서해 주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영원한 속죄가 과거의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어야지. 내가 지금 죄를 지니까 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잘못하고 죄 투성이니까 사람 내버려두면 지옥 가니까 우리 예수님이 매일매일 짓는 죄를, 일생에 짓는 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영원한 속죄라고 해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회개한 죄만 용서하고 어떤 죄를 남겨놓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차피 죄 짓고 우리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완벽하게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대로 믿고 심리에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옛날에 이제 천주교가 편지를 낼 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 아니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죄값에 대해서 그 벌이 있는데 그것을 면제받으려면 면죄부 속죄비를 사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만 믿어서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루터라는 사람이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오직 죄 용서받고 의롭게 돼서 천국 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탄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잘못된 신앙도 깨닫게 해주시고 생활 속에 잘못된 것도 회개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다윗도 왕이 되었지만은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 범죄한 거, 간음죄인 것을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읽어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하는데 죄 용서가 안 된 사람은 의롭다고 해주시를 않아요. 너는 순전한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 심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 바울이 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너는 순전하다, 죄 용서 받았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분에게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잘못한 거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용서해 줘요. 다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뉘우침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제 그 회개가 있어요. 세상적인 뉘우침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나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하는데 그것은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려면 그냥 내가 사람끼리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사랑해 주시고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줬다. 이 돌을 세워놓고 거기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기념했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잘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감사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하시고 우리 사람 그 일은 내 영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 거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이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부활과 그걸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은혜로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나의 낮은 거, 짐 가진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로 나왔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집 짓고 잘 살게 될 때 우리 힘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은혜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돈도 있고 건강할 때 좋은 집 짓고 살 때 내 힘으로 되었다 이렇게 자기 자랑할까 봐 하나님이 두렵고 걱정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하면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우리들도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오늘 현재까지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교회 복음이 증거되니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먹고 자고 또 편안하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고 마귀는 원망, 불평, 불만을 갖게 하는 것이 이 마귀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이렇게 호소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죠. 9명은 가버리스 병났고 1명 사마리아 사람은 다시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병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너 참 잘 왔다. 이제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도 와서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이 치유됐는데 너 한 사람 낳고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원 구원까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다. 이게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 항상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항상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물을 주고 은혜 준 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은 잊지 않게 하고 마귀는 잊어버리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을 과시하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것은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고 죽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지옥에서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나중에 천국 가서 멸류관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누구 만나면 이렇게 전도를 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생겨서 나가서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 터미널에서 역전에서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교회 문 앞에서 뭐 차려놓고 커피랑 주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다 성령이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천국 가도록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몇 명이? 120명이 모였어요. 거기에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12절 다 120명이 모여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주세요. 막 10일 동안 이제 기도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 안에 있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해 하늘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렇게 막 전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막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예수님을 잘 증거 복음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너희들에게 임하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증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 욕심을 차리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 보아왔기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목격이기 때문에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우리 눈으로 보았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 비록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증언을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나가면 내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자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디 가든지 전도할 때 누구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므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누구 만나가지고 간증 얘기나 해갖고 무슨 얘기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간증도 하면서 십자가 부활 예수님을 통해서 죄용서 받고 천국 간다 이것을 꼭 전해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야 복음이 전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바울은 누구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 예수님 얘기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려면은 다른 거 자랑하면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사위가 한검 사고 우리 딸이 시집을 잘 가고 뭐 우리 아들이 잘 돼가지고 아파트를 몇 채 사고 이런 거 해야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한 영혼 살리려면 누구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 이야기해야 그리스도. 돼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병도 고쳐주고 인도해주셨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주고 부활한 예수님 믿을 때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마귀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꼭 해줘야 구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있는데 19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음행죄를 짓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호색, 남녀 좋아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고 주술, 어려움이 있으면 마귀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치고 무당하는 게 주술이에요.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누구를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육체 사람들은 이 점쟁이 찾아가. 원수 맺고 사람끼리 원수 맺고 막 친척끼리 원수 맺고 분쟁, 맨 싸우고 시기. 나보다 남이 잘 되면 그러면 막 시기야. 분냄. 화가 나니까 막 속에서 성질만 내는 거야. 담짓는 거. 어디에서 마음 안 들면 야 우리끼리 좀 하자 막 나와가지고 또 하나 만들고.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에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교회 다녀도 성령이 없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는 다녔지만 천국은 갈 수가 없다. 상급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게 나와 있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행위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을 인내라고 하죠. 자비, 양선, 충성, 운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씨가 살아있어야 죽어버려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씨가 살아있는데 땅속에서 싹 썩어 없어지면 거기서 이 싹이 나는 거예요.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같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렸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정욕이 있어요, 없어요? 정욕이 없고 욕심도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죠. 욕심, 탐심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 맺으려면 욕심을 가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욕심을 버려야 돼. 할렐루야. 사람의 그 정욕을 낮추고 죽여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험담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이 도와줄 때 이렇게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런 기도도 하고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 뭐가 나와요? 용서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내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니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해.
7번씩 7번이라도 잘못한 거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그랬죠? 할렐루야. 사람은 다 이렇게 덮어줘. 가정식구끼리 사랑해요, 안 해요? 가정식구를 저절로 많이 사랑해요. 부모가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죠. 이웃에게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희락의 열매를 내주죠. 왠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짜증나지 않아요. 그것은 성령이 오시면 기쁘고 즐거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화평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화평이 아닌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사람과도 잘 지내는 것이, 이해하고 지내는 것이 그 화평의 열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읽어.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뭐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천국도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소리를 듣는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사람한테 소리를 들으려면 서로 화목하게 해야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 너희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켜라. 솔로몬은 평강의 아들이다. 화평의 아들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도 하고 봉사하고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막 불중거리고 막 성질이 있는 사람은 전도해도 열매를 잘 못 맺는 거야. 성질 내면서 전도해야 누가 받습니까? 너나 잘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화목하게 평안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돼. 우리는 인내해야 돼. 예수님이 오래 참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여서 십자가의 고통까지 다 참으시고, 채찍질 하는 것도 참으시고, 창으로 찔는 것도 참으시고, 예수님께 침뱉으러 다 참았습니다. 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 인내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이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잘 참아야 돼. 읽어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거리를 주는 나유가 시험에서 축복 못 받게 하는데 그 시험을 잘 참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 다니면 어디 다니면 시험거리가 와요. 근데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따라서 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교회 올 때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도 기도하고 하면 시험거리를 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무슨 일을 하다가 막 이 마귀 시험 만나면 거기서 막 혈기내고 시험 들고 막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인내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인내를 잘했다고 그 사람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욥의 인내를 좀 본받으라 그랬어. 욥이 투덜투덜했어도 잘 이게 참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참아야 되는데 그 인내 열매도 성령이 맺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자비. 이 자비는 착한 마음, 싸납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 품어주는 거.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다 이렇게 품어주는 것이 온유함. 그 다음에 양성. 선행을 직접 해야 돼요. 착한 일을 좀 직접 해야 됩니다. 다비다라는 사람이 바느질을 잘했나 봐. 옷을 만들라고 많이 주고 착한 일을 했는데 다비다가 몸이 아파서 죽었어요. 근데 누가 가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다비다가 일어나라 해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죠. 동네에서 선행을 많이 한 사람으로 이름이 났어요. 양선이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절제해야 돼. 절제. 막 놀고 싶어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토요일은 빨리 이렇게 잠을 자고 주일을 다 준비해서 이렇게 와서 예배드려. 이런 절제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으로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각종 은사가 임하거든. 각종 은사가.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신유의 은사, 병도 고침 받고 능력적인 것에 주시는 것처럼 예언도 하게 하고 방언도 하게 하고 영적 분별력, 이거 이단인가 진짜인가 분별력을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고 또 은사가 있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정결함을 받아야 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권능받아 전도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주신 은사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인도하는 그런 좋은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으로 아름다운 죄를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